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람의 두 번째 동행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죠.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첫 번째 동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티끌과 같은 흙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를 풍성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옮겨진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의 첫 번째 동행자고 인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동행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풍요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뭘 하나 만드시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뭘 하나 깨닫게 됐냐면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언제 나왔는가? 아담을 만들 때 안 나왔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장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담과 하와 모두를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에 심이라는 말씀을 붙였을 때에는 아담만 창조한 이후가 아니라 하와까지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더라, 그러다가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좋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좋았던 것이 좋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갈빗대를 그 속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가지고 나간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이끌어와서 두 사람을 하나로 다시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둘이 됐잖아요.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죠.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의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됐나를 막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 빼갔잖아요. 아담 거.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 숫자가 다를까?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의 갈비뼈가요.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더라고요. 그래서 24개예요. 그런데 아담이 24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을 잠들게 하고 24개 중에 하나를 쑥 뽑아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래, 남자가 33개가 돼야지. 제가 만져보니까 한쪽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 내려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의 남자가 갈비뼈가 몇 개냐? 23개가 아니에요. 24개입니다. 여자도 24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하나 빼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글을 막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야, 사람이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자체가 유전이 되지, 여러분, 획득 형질이라고 내가 뭔가 살다가 변형됐다. 그러면 변형된 것이 후손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맹장 수술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맹장 수술을 받아서 맹장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맹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담처럼 생각하는 맹장이 없어야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나 팔이 절단됐어요.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팔이 없는 아기가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탁 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내 애가 태어나면서 쌍꺼풀이 탁 생겨서 태어납니까? 아니단 말이죠. 원래의 그 상태가 유전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살면서 변형된 내 몸의 구조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갈비뼈가 23개겠어요? 24개겠어요? 24개죠. 24개예요. 이게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말 하면 그건 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뽑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옆구리에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연합을 시켜서 둘을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의 첫 동행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었어요. 하와도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어요. 두 번째 만난, 두 번째 동행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첫 동행자는 하나님이죠. 창조주지요. 자신을 만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첫 동행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행자가 주변에 있는 분이죠. 나의 와이프, 나의 아내예요. 나의 남편이죠. 이게 동행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사람의 사람과의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만난 동행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의 동행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동행자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을 이끌고 와서 만난 사람이 나의 동행자여 반려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 개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안 좋다. 그럼 둘이 온전한 관계가 안 됩니다.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데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한다. 온전한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만날 때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와이프인 자기 아내가 착 왔을 때 첫 번째 보는 순간에 눈이 팔짝 열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성경 전체에서 시적인 표현이 처음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간지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죠. 그거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면 뭐 생명과 같고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눈이 팍 밝아졌는데 밝아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상대의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 싸움도 보면은 은혜가 떨어질 때 하는 것 같아.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끌려 있으면은 다 용납이 되고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메말아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은 얼마나 좋았어. 야, 너만 먹냐? 나 뭐 같이 죽자. 그랬을 게 있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만 죽으면 되냐? 우리 같이 죽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서 같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순간에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가장 먼저 상대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끊어지고 나니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는 배우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하죠. 그걸 뛰어넘어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만이 내 주변 사람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 회복시키는 원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냈어요. 이거 뭔가 무슨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질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건 뛰어넘어서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그 뼈로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차원이 우리는 도자기라면 여자분들은 본 차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 깊은 잠에 빠졌다 하는데 그 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 잠을 얘기했는가라고 하면 인간이 죽었을 때 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죽은 걸 잠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자명이 됐다.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잠자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도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신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그의 신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옆구리가 뚫리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본래 아담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만들었으니까. 아빠,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와 함께 결혼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뭘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요. 하나님은 착각하셨나?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후에 만드셨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했을까요? 부모가 없는데. 놀랍잖아요? 우린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라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롭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연합은 그 동행입니다. 하나라는 동행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자체, 연합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복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복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복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한 것이 복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도 좋은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신부인 성도가 같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 말이 없고 하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는 그분의 신부여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여 이런 표현도 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남편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진짜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붙여줘서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아내요 남편이라는 말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한 남편.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신약적 배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봐도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성도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동행의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고 있잖아요. 신비다, 신비. 이 신비로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확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단지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비밀이 숨겨 있고 그 비밀의 주 내용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말하기를 이것은 비밀이다 말하면서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발전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신부인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와는 절대로 자기가 요구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구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와를 만들기 바로 전에 짐승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소개해요.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보여주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또한 그들은 물의 발원지가 있는 곳,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몸으로부터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둘을 다시 연합시켜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부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부는 다른 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짐승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갈비 속에 갈비를 통해서 아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22절이나 24절에 보게 되면요, 22절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자.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24절에 보더니 그 여자가 뭘로 바뀌냐? 아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내나 여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그건 누구냐? 자기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신부가 어디부터 나왔느냐?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담, 신랑인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부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와야 된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하와를 질 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똑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존재로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은혜죠. 파격적인 은혜죠.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요, 천국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주는 거예요. 천국 결혼제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원리를 모든 인류가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가? 하나됨과 동행의 삶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큰 비밀에 속한 것인데 큰 비밀의 내용이 뭐냐?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결혼만이 아니라 그 결혼 제도 속에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은 어떤 것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천국에도 없는 결혼제도를 만드시면서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의 문화는요, 남자가 집을 떠나서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서 남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인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와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 유대의 풍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나? 남자가 떠나래요, 남자가.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똑같이 2장 24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가장 주관점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떠남과 연합이에요. 떠나서 연합하라. 누가 떠났느냐? 신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인간과 얼마나 동행하고 싶었으면 인간 사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셔서 진의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하고 싶어서 또 그 함께하는 자기의 신부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러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 잠자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무엇을 만드냐? 하와 같은 성도 신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첫사람의 두 번째 동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들과도 올바른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가장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만났고 동행자가 됐을 때 그의 배우자들과도 온전한 동행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풍성함, 그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